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벌써 6월입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 이어서 가정의 달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6월에는 다시 이제 인물로 성경 인물로 돌아와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배경과 그리고 그가 지혜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가 지혜의 왕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은 출생 순서로 보면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에요. 거의 솔로몬은 출생 순서로 치면은 거의 막내 격에 속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우선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이 장남입니다. 장남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죠. 압살롬은 이복 동생의 누이, 그러니까 이복 같은 이제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여동생인데 이복 누이를 겁탈을 합니다. 강제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는 싫어갖고서 버려요 또.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서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장남이 죽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입니다. 길르압은 이름만 나오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학자들은 길르압은 요절했다, 일찍 죽었다 라고 거의 추정을 하고 있고요.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압살롬은 반역을 했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은 거예요.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 뒷부분을 읽었어요. 앞부분에서 이 넷째 아도니아가 아직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둘러서 왜? 잘못하다가는 솔로몬에게 빼앗을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요압과 함께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반역입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저 일이 막 급하게 돌아가가지고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왕은, 내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괜히 자기가 나섰다가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 반역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넷째도 사라져버립니다. 다섯째가 스바디아이고 여섯째가 이드르암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지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이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인데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은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요, 시므아, 소밥, 나단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역대상 3장의 기록에 의하면 첫 6 아들들, 아까 말씀드린 6 아들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광야에 있을 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광야와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바세바에서 낳은 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제 낳은 아들인데, 바세바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 외에 또 9 아들이 있어요. 모르셨죠? 아이고, 뭐 아들 많은데 왜 요즘같이 뭐 저기 인구 뭐 저기 한다 해도 좋을 거, 뭐 어쨌든. 자, 그런데 사무엘 하에 의하면 바세바가 낳은 아들은 처음에 아들 낳았는데 죽었잖아요.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역대상에는 4명의 아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4명의 아들이 순서대로 낳은 아들들이다 라고 하면 그런지, 아니면 나이와 상관이 없이 저기 한 건지, 만약에 이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4번째 아들이 되고요. 그 앞에 몇 명이 더 있습니까? 6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예요. 10번째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이, 이거는 쉽지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8시 예배 때는 모르시던데. 자, 다윗이 몇 살에 죽습니까? 오, 그래도 좀 나네. 70살에 죽습니다. 30살에 왕이 돼가지고서 40년 통치하고 70에 죽습니다. 자, 다윗이 70에 죽었는데, 그 70에 죽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의 나이는 뭐 나올 것 같은데, 네? 20살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과 솔로몬의 나이 차이는 50년입니다. 네. 다윗 왕 50살에 솔로몬을 낳은 겁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렇게 보면 솔로몬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4명의 아들 중에서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막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찌되었든 솔로몬은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됩니다. 어린 솔로몬이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된 데에는 뭐 크게 뭐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죽는 바람에, 위에 이제 순서가 하나하나, 이제 암논 날라가고 길르암 날라가고 알살론 날라가고, 그리고 아도니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왕의 서열이 점점 될 수 있는 사람이 내려가다 보니까 솔로몬에게까지, 또는 솔로몬이 요즘 말로 하면은요, 다윗이 솔로몬을 세자로 책정한, 요즘 말이 아니죠. 조선시대 생각으로 하면 세자가 된 사람이 솔로몬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자 책봉을 받았다. 이 어린 솔로몬이 세자로 책봉된 데에는 다윗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딱 태어났는데 애가 유별나요, 달라요, 그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부각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도 첫째가 아닙니다. 몇째예요? 셋째 아들입니다. 야, 그래도 10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이 꽤 있네요. 8시 예배는요 조용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제가 좀 민망한데, 그래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지. 다윗의 편애가 아니면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른 이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것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우리가 아는 잠언에 더해서 3000가지를 말했다라고 나오고요. 그가 지은 노래는 1005편. 사실상 시편에는 한두 편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쓴 시도 1005편이 있었고, 식물과 동물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식으로 치면은 백과사전
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창기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재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이야기. 얘기 다시 할 필요 없죠? 굳이. 어느 창기가 진짜 엄마인지 구별해내는 것. 그 외에도 탈무드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3명의 상인이 함께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해가고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고서 그 샘만하는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돈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이 3사람 중에 생각하기를 우리 셋만 그 숨긴 장소를 아는데 그럼 범인은 이 셋 중에 하나다. 우리 셋 중에 하나다. 근데 뭐 누가 내가 훔쳤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셋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우리만 아는 곳에 숨겨놨는데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을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솔로몬이 갑자기 딴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내가 요즘 골치가 아파서 사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어떤 남자가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 남자한테 파혼을 해달라. 그 대신에 내가 위자료를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는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파혼도 해주고 위자료도 받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돈이 있는 거를 알고 어느 누가 이제 이 여자를 납치해 가지고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 내 원래 전 약혼자는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위해 줬는데 당신은 돈 때문에 나를 이렇게 납치하느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창피해 가지고서 또는 이제 뭔가를 느껴 가지고서 여자를 풀어줬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3 상인에게 누가 가장 착한 사람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봅니다. 2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파혼도 해주고 위자료도 안 받은 그 남자가 칭찬받을 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피해본 거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파혼 그것도 다른 놈 좋아갖고서 간 거 돈 받아야지요. 그리고 그 잡은 사람도 그냥 풀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받아야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놈 네가 돈 훔쳐간 놈이구나. 왜? 관심이 돈밖에 없으니까. 네가 범인이다. 창기의 이야기도 그렇고 상인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똑하기는 무진장 똑똑했나 봅니다. 솔로몬을 보러 동서남북에서 다 찾아왔어요. 요즘 임영웅 보기 위해서 그냥 난리가 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솔로몬 보는 것이 하여튼간 대단했던,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시바의 여왕이 먼 길을 그것도 선물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원래부터 지혜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1000번지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지혜가 생긴 것일까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혜와 지식이 왜 다른지 모르신다고 한다면 지혜가 없으신 분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은. 그러나 지혜는 인지력과 통찰력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지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는데 장사를 해요. 그러면서 회사를 세워요. 대기업을 이룬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제대로 모르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가 모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똑똑한 사람이 된 것일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아마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가 남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데 형들을 제치고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그런 총명함이나 지혜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데 다윗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 처음에 한 것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소 1,000마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 줄까 물어보실 때 뭐를 달라고 해요? 지혜를 달라고 해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지혜 안 구했죠. 돈 주세요. 내 이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랬겠죠. 내 나라가 너무 많아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장수를 구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런데 솔로몬이 원래 똑똑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게 된 것은 그가 왕이 된 이후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에 더 많은 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얻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재능이 생길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태까지 쭉 보아온 걸로 보면은 기본 실력이 그래도 있어야 뒷받침한다라는 겁니다. 음치가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성악가가 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안 된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피아노를 쳤었어요. 예. 어디서? 미국에서. 왜? 수업 듣느라고. 미국 가서 처음 유학 가면은요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몇 개 안 돼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도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체육. 예. 체육회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골프 했어요. 예. 수업은 골프를 들었어요. A는 받았어요. 그 뒤로 골프 때도 잡아보질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음악을 해요. 음악을 해서 피아노를 쳤어요. 예, 띵동띵동 아빠 하면서 쳤어요. A를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언어를 해요. 그래서 일본어를 들었어요. 일본어를 3학기를 들었어요. 예, 일본말 못해요. 그렇지만은 A는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수학을 해요. 한국에서는 수학 50점 넘기를 힘든데 거기서는 맨날 100점 맞아가지고서 A를 받았어요. 영어를 못해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영어 못해도 되니까. 자,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해서 피아노를 잘 칠까요? 저는 기대 안 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뭔가 기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본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다는 사실. 마치 삼손이 힘이 셌다라고 하지만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나중에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힘이야, 이것은 내 지혜야 라고 착각들 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똑똑한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하는 지혜로는요, 첫 번째로는 지혜는 우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면서부터 똑똑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지혜는 더더욱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주셔야 하는 지혜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삶의 지혜예요.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서 정등교 1등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지혜가 아니요. 네. 똑똑해가서 시험 성적 잘 나오는 지혜가 아니요. 삶의 지혜예요. 그 차이를 모르면 지혜도 지식도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똑똑하게 해주셔서 전교 1등 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6일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최모 씨는 수능에서 만점 받은 사람이에요. 서울의 대단한 의대를 들어간 사람이에요.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이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교 꼴찌를 했어도 사람 안 죽이고 잘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지혜에 관한 내용은 두 번째, 지혜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삼손은 그의 힘이 자기 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때에만 그 힘을 사용할 수,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지혜도 솔로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사라지고 만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이방 여인들 해가지고서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한 그 모든 것,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 지혜도 하나님께서 빼앗겠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후궁 700명과 첩 300명, 합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인들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통혼한 여인들이 들여온 이방신들 때문에? 아니면 그의 지혜가 너무 특출나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요인이 되어 가지고서 근본 뭔가 그의 인생을 지혜롭지 못한 인생으로 결말짓게 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근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보다 더 중요한 그의 믿음과 순수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솔로몬은 초심을 잃었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모든 것이 아직 어리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줄까? 지혜 주세요. 근데 그 지혜가 나 똑똑하게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솔로몬은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이니까. 그가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혜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원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아무개야 뭐 줄까? 아닐 것 같아요. 준비는 하나 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줄까라고 하면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뭔가 있어야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기 계시 마시고. 네. 하나님께서 뭐든지 말하라 라고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는 똑똑하게 해달라는 지혜가 아니에요. 백성을 심판해야 되는데, 재판해야 되는데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게 되자 변질됐습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순수함도 버렸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변해갔습니다. 자연적으로 그의 지혜도 변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야, 솔로몬처럼 똑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만큼 오히려 똑똑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똑똑했어도요, 인생 잘못 살았어요. 어쩌면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한 순수함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겸비하며 믿음 지켜나가고 그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주의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